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어느 정도 능력이 나올까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어느 정도 강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사랑의 힘도 죽음처럼 강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은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죽음의 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도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녹일 수가 있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굴하지 않는 강한 본질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깊게 자리 잡고 심지어 죽음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다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제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길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가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부산에 와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여기 서울의 강동구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왔다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만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월요일 저녁 설교하고 화요일날 새벽에 하고 화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새벽에 하고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성도들을 뺑뺑 돌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자기는 부르니까 왔지 왜 이렇게 성도들을 뺑뺑이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이제 농담처럼 저에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계하고 자기 세계하고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이 아들을 데리고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답니다. 너 같이 갈래? 그랬더니 그건 통하더래요. 그래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와이프와 함께 산티아고 가는 길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30일 넘게 걸린답니다. 30일, 한 달 동안 내내 걷는 거예요. 한번 아들이 말 안 듣거든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산티아고 가는 길을 한번 다녀와도 좋겠다. 그런데 산티아고 가는 길은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성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길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중세 시대부터 유럽 전역에서 이게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 해가지고 그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순례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어 놨겠죠.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로 현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위해서 걷는 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또 목적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대표적인 루트로는 프랑스의 생장 피에드 프로로 시작해서 스페인 북부를 가로질러 가지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약 800km 거리입니다. 800km.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하시면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작가 중에 고영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책을 엄청나게 읽은 분이에요. 이분이 총각이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혼할 신부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남편 될 이제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줄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는 버스 정거장 몇 정거장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800km를 걷다니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농담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해서 그 길을 한번 걷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혼여행을 산티아고 가는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허락을 해가지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각각 등에다가 이제 배낭 10kg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800km를 걷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산티아고 가는 길, 프랑스의 국경 도시인 생장 피에드포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페인 서쪽 끝에 있는 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이제 800km를 걷는 거예요. 걱정도 되지만 설레임도 있더래요. 설레임도. 그래서 800km의 대장정의 첫 스타트 관문, 생장 피에드포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피레드 산맥을 넘는 건데, 이제 그 피레드 산맥은 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약 430km 대산맥이라고 합니다.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중앙부에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 줄비한 거대한 이제 자연 장벽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에는 아침 절정에 걷기 시작하니까 그 절정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너무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가지고 갔던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서로 찍어주며 그러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오더래요. 그래서 5km를 지나는 시점부터는 절경을 찍어가며 걷던 카메라는 가방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서 이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제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진이고 뭐고 고통이 오다 보니까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km쯤 오니까 이제는 슬슬 이제 와이프에 대한 원망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란 말인가 하면서. 그런데 이제 갓 결혼한 아내는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구토까지 하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몸에 이제 평소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오니까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프를 보고 이 원망의 말을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원망의 말은 쑥 들어가고 15km를 넘어섰을 때쯤 이제는 와이프는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울기 시작하더래요. 만신창이가 된 거죠, 몸이. 그렇다고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관문까지 가야 됩니다. 산맥을 무조건 넘어야 숙소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몇 번이고 자신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눈물은 계속 쏟아내고, 그렇게 눈물이 마를 때쯤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코스죠. 코스인데 알려진 바로는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생장 피에드포로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길에 카미노 프란세스의 첫 번째 코스가 콘세스 바예스까지 이어지는데, 이 구간이 약 24km인데 가장 힘든 구간이라는 겁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는 이 상당히 험난한 코스로 유명한데 고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코스로 유명하답니다. 특히 그 생장 그 피에드포로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의 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이 첫날을 가장 도전적인 구간으로 여겨지는 구간을 이 부부가 걸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출발한 거죠. 그런 서치도 없이.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이제 겨우
20km를 왔을 뿐인데 이미 몸과 마음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상태인데 이거 어떡하나. 남은 거리가 780km. 남은 거리가. 그래서 와이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앞으로 780km 가느니 그냥 거꾸로 20km 걸어가지고 돌아갑시다. 이 말이 나오기를 아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하루를 걸어요. 하루. 800km를 걷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만 걸어요. 이 말에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하루만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만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3일을 지나서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800km를 걸은 것이 아니라 하루만 걸었다고. 하루에 하루만 걸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장면을 사진으로 이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으로 무언가를 할 때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하루를 걸어요. 800km를 걷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만 생각하고 걸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수치를 멸시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견디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사랑의 힘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힘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힘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2장 1,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느니라.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자 여기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전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빌립보라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여 강가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일단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강가라고 했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작은 개천이에요. 개천. 예, 시냇물처럼 흐르는 작은 개천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개천, 그래서 루디아 교회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곳에 모여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성 사업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 여인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빌립보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길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소녀가 자기 주인이 있었는데, 그 자기 주인이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안겨다 주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부정한 영이 들린 이 한 소녀를 앵벌이로 삼아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이었죠. 그런데 그 소녀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 속에 들어가 있던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알아본 거죠. 속된 말로 뭘 하냐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믿지 않잖아요. 악한 영이 있다고 그러지, 마귀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소녀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나오게 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녀는 이제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점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소녀를 고용해서 수입을 걷고 있었던 주인이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한다면서 고소를 했고, 행정관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고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고 할 때 이 착고가 뭔지 아십니까? 착고. 이 착고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주빌름, 스탁스라고 하는데 감옥의 도구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수의 발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장치인데 두 개의 널빤지나 금속 판 사이에 발을 넣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이걸 착고라고 합니다. 이 착고는 죄수의 발목을 고정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탈출을 방지하게 하는 겁니다. 고정된 자세로 아주 극심한 불편함과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는 이러한 착고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도망의 위험이 있거나 그리고 차별의 목적으로 이 감금된 죄수들에게 그 착고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발이 단단한 착고에 채워진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제 감금된 것이 아니라 착고에 채워져 있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해서 한 소녀가 악한 영을 쫓아내 주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이유로 그런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치욕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고난과 치욕이 그런 고난과 치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장 1,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치욕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치욕은 빌립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구디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에 맞는데 여러분 몇 대 친다고 죽습니까?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죽을 정도로 맞은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이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그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어떤 성경학자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14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14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일치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언제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1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둘러서 있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가 일어났다는 거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치욕을 당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랑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반대와 핍박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반대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명하셨고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이 치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자신이 사도로서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수치와 치욕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많고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28절에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고난도 감수하고 치욕도 감수하는 겁니다. 수치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힘에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담대하였노라. 많은 싸움을 싸우며 그랬죠. 여기 많은 싸움을 싸우며, 이 싸움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직면했던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 싸움은 다양한 형태의 싸움을 말해요.
영적 싸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항상 사탄과 그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경험한 겁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인 영역에서 빛과 어둠의 충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한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이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면서 사탄의 저항과 영적 공격은 아주 거세어졌습니다. 또 이 싸움은 반대자들의 논쟁과 갈등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들로부터의 반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주의적 반대를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는 기존신앙 체계와 문화적 관습을 파괴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수많은 논쟁과 갈등 속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와 에베소 등에서는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중의 반발과 맞서 싸워야 했던 거죠.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할 때는 육체적 핍박과 고난도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다버린 사건이나 모두 육체적 핍박과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적인 싸움도 있었다는 거죠. 내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외적 싸움을 경험했지만은 내적으로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교회를 돌보는 데 따르는 염려와 고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내적인 부담과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졌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였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은 막 깡다구로 용기 있게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큰 고난과 치욕을 겪은 후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좌절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부터 담대함을 얻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29절 보면은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여기 담대히라는 말이 나오죠.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담대함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에베소 서신 속에서도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말해야만 하는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그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말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사실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지 않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그저 11월 16일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담대함.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사랑의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생기면 담대함이 있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네,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도 기도해야 됩니다. 3, 3, 5 짝을 쪄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가족 전도를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고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솟아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왜냐하면 2장 3, 4절을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권면은 이라고 그랬죠. 3절에 권면은 라는데 이건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위탁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사랑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담대함도 생기고 사랑의 힘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겁니다. 800km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가자고 하면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야죠. 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도 감내합니다. 사랑의 힘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한 번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힘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을 줍니다. 나만 알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힘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에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솟구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